시편 2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다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내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또 반갑습니다. 많이 분주한 시기이지만 이 시간 모든 환경과 시간들을 잠시 멈춰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2022년도 한 해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들에게 핍박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시입니다. 원수들은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닌가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 말 한마디로 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죽임당한 일을 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1절까지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심정, 당혹한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왜,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의 당혹감이 느껴지시죠?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시면 좀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손 놓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윗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게 무엇인가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아요.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잠을 주무셔야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밤을 깨워 기도하면서 온종일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 그분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은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도 태어나면서부터도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도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여전히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와 해야 될 일이 쌓여져 있습니까? 혹시 다윗과 같이 이런 깝깝한 답답한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나 괴롭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이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내 환경이 좋냐 나쁘냐, 내 인생의 문제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내 입술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환경 또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오보레이 되지 않으신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2편을 메시아 애언시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은혜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 카리스,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가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찌된 연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점점점 시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쳤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요? 환호받고 박수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이유와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33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했던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하기 이르렀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만일 구원자라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 조롱 섞인 말을 할 때 십자가 상에 있는 제가 못을 빼서 내려와서 한순간에 그 사람들을 봤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모욕과 희롱들을 침묵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는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2022년 가운데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2020년도 12월은 이제 곧 지나가고 있지만 기대하셔야 돼요. 2022년도 1월, 2월, 3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다윗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을 붙들고 주장하며 바라보며 선포할 때, 나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예비하여 놓으신 아름다운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